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함께 오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사건을 이어서 연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새벽 시간에는 7장 53절에서 8장 11절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만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셨던 예수님은 그 논쟁이 다 마무리되고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감난산이라는 곳이요, 예수님께서 즐겨 찾으셨던 기도의 장소였음을 생각할 때 아마도 예수님은 아침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생명의 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의 틀에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난산에서 밤을 보내신 예수님은요,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뭘 가르치셨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진 않지만 이전의 내용들을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음이 분명합니다. 또 구약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을 것 역시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던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5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언뜻 보면요, 예수님께 그 구약 율법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요청하는, 묻는 형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6절을 보니까요, 이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았다라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간음의 상대방인 남성은 데리고 오지 않은 것도 이상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모세의 율법인 레위기나 신명기에서는 간음한 남자와 여자 모두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만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요, 이 간음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심판할 권한도 예수님께 실제로 주어져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처벌을 어떻게 할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게 예수님으로부터 시비거리를 찾고자 하는 함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면 로마 법상 로마에서 오직 총독만이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 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요. 그렇다고 돌로 치지 말라라고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다라는 약점을 잡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굳이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물음을 들은 예수님의 행동이요 굉장히 엉뚱합니다. 사실 저는 성경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여러 모습들 중에서 가장 엉뚱하고 기이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에 무언가를 손가락으로 쓰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흙장난을 하는 것처럼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라는 표현을 2번에 걸쳐서 설명할 정도로 넣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요 추측하고 상상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이 의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요, 뻔한 수작을 보이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예수님이 딴청을 피우시는, 못 들은 채 하시는 듯한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대답을 요구했고요.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9절을 보니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의외인 것은요, 기세등등하게 이 여인을 끌고 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에게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끝내 부정하지 못하고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려지지만 실제로는요, 이들은 율법을 준수하는데 정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의롭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조차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뭘 보여주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를 향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모든 사람들, 제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의 결과는 누구도 예외 없는 죽음뿐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짧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누구도 그 양심의 가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죽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도 그 양심의 가책 가운데 자신의 죄인됨을 부정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피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그 죄를 부정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이제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이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죄에서 자유로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십니다.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돌로 여인을 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할 자격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유일한 심판의 자격을 갖추신, 유일하게 그 죄를 정죄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겠다라는 선포를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은요 시작부터 예수님을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설 때 그 빛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된 우리의 어둠들, 낱낱이 비춰지게 된 우리의 죄악들을 결코 부정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죽은 양심이 살아납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됩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고 죄가 더 멀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더 깊은 죄악들을 더 잘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죄로 가득 찬 사람이었음을 더 절실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서신서들이 진행될 때마다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 뒤로 갈 때마다 자신의 죄악을 더 깊이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가 깊어지고 죄가 더 선명해지는 그 과정 속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됩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은요, 우리의 신앙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죄를 더 깊이 인식할수록, 우리의 죄를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보게 될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 역시 그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더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님 앞에 두려워하며 심판을 기다리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이 누렸던 은혜는 예수님께서, 유일한 심판자이신 그분께서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요, 한마디의 말씀을 더 덧붙이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크신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덧붙여 주시는 말씀은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될 때 그 죄와 싸울 수 있고요, 그 죄로부터 멀어질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죄와 싸울 수 없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또한 그 죄를 은혜로 덮으신 주님께서는요,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며 범하지 말라라고 용기 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깊이 인식하며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모습들을 깊이 인지하며 그 죄와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멀어지고 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간음한 여인을 유일하게 정죄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용서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죽은 양심이, 우리의 무뎌진 마음이 다시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모습들을, 죄악의 생각들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하나 잘 인식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의 은혜를 붙잡고 주의 성령을 붙잡고 오늘 하루 죄악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애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실 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죽은 양심을 다시 살리셔서 죄악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오늘 하루 죄와 싸워 이기며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코로나 확산세가 참 무섭습니다. 이 가운데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 안에도 수많은 죄악의 생각들이, 죄된 습성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더욱 밝히 드러나게 되는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어둠의 죄악들을 주님,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시고 그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이 삶의 모습들을 주님 밝히 비춰주셔서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죄악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죄악들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지워나가고 싸워나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무뎌진 심령이, 우리의 죽은 양심이 다시 살아나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의 확산세가 참 무섭습니다. 주님, 주의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느 곳에서 언제든지라도 이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조심하며 주의하며 하나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병환 가운데 또 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 주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주의 백성들을 주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것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며 그 주님 안에서 힘과 격려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